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42쪽 말씀 7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하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641쪽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터졌습니까? 코로나19라고 얘기하잖아요. 2019년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우한에서부터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망자 숫자, 확진자는 너무 많으니까 사망자 숫자로 보니까 약 63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나왔고 우리나라는 2만 4천 명 정도 나왔고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온 나라는 이제 미국인데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김포 인구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50만 명이 됐죠. 그러니까 김포의 두 배가 김포에 사는 사람 2배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전염병은 오늘날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 있었던 사실을 몇 가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몇 가지 얘기하면서 오늘은 다윗의 시대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치명률이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1.3 정도 나이에 따라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제 다른 외국은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근데 3일 동안에 약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정치를 하고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 3일 동안 일어난 일인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이제 온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장티푸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열이 나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다윗의 시대 때 일어난 7만 명이 죽은 그 전염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이 전염병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만약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우한의 그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를 하다가 생화학 무기를, 그러면 안 되죠. 생화학 무기를 사실 만들면 안 되죠. 금지된 어떻게 보면 무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핵폭탄도 만드는 시대에
더 강한 무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만들다가 이제 노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짐승들을 실험하다가 멀쩡한 짐승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우한의 그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는데 그것을 먹고 사람에게 전염이 돼 가지고 만약에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거는 중국에게 책임을 돌리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일부러 만든 것이랄지라도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악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중국도 책임을 져야 되고 보상을 또 해줘야 되겠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은 결국은 뭡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났든지 일반 인위적으로 일어났든지 그거는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될 죄악 때문이 있다. 결국은 뭐냐면 두 가지 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으로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줘도 그건 인간의 추악한 악,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밖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 원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했어요. 이제 전염병의 원인을 추적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고. 저도 이제 저번 주에 탈이 나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다른 사람하고 원인이 뭘까? 뭘 다른 걸 먹었길래 탈이 났을까? 원인을 찾아가잖아요. 병원에서는 의사들 원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원인은 사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존재는 바로 마귀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주위에도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악한 자의 무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악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충동한 겁니까?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이 다스릴 시대는 굉장히 잘 되고 좋을 때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시절도 아니거든요. 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쫓겨나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절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들면 안 된다. 우리는 끝장난다.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평탄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때가 뭐예요? 사실 사탄이 일어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우면 사탄이 일어나서 우리를 뭡니까? 고난을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편안해지고 좋을 때 뭡니까? 사단은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긴장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해요. 근데 조금 좋아져요. 아이고 이제는 내 힘으로도 조금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뭡니까? 사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누구를 건드는 겁니까? 지도자를 건드는 거죠. 지도자를.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지도자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결국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아니 뭐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당연히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인구조사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니고 민수기 때도 인구조사 다 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인구조사도 하고
그때는 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도대체 악함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절대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책임지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승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 좋아졌어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이 너무 아주 최고로 됐고 자기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됐는데 뭡니까? 그때 마귀가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충동하게 하는 거죠. 그거 뭐냐면 야, 눈에 보이게 너가 의지할 게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킬 것이 없으면요 그냥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지키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목사님도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도 많이 순교당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근데 그 고문에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면 그래 내가 고난당하고 나만 힘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자기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그 가족들을 고문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윗이 사실은 이런 없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이 내가 이제는 내 왕국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잘 됐으니까. 그 마음이 생겼을 때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도요 마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다고 해서 그냥 더 어렵고 더 힘든 길로만 가려고만 생각하지 우리도 사실 평탄한 길로 가야 되고 또 행복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겸손해지기를, 그러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윗도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졌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좋아지고 더 좋아질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가서 인구를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조사를 해와라 그랬더니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대뜸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함입니다. 그거 범죄하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이 거부를 한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팍해져 가지고 뭡니까? 조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왔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110만 그리고 유다의 군대가 80만이었어요. 아니 47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게 군대죠. 이게 군대 수 남자 정정만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어요. 그만큼 뭡니까? 나라가 잘 되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을 괘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범죄라고 생각한 것을 조사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200만 명이 더 많을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럴까 봐서 더 교만해질까 봐서 이 요압이 그걸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그 군대의 수가 150만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악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요. 네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물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기근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전쟁에서 패해 가지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래도 뭡니까? 3년은 너무 길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지금 3년째니까 지금 너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알게 되고 좋아지니까 뭡니까? 이제 다시 거리두기 하자고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못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괴로움을 지닌다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패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도망자의 신세를.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석 달이라면 사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기간만 하면 어마어마하죠. 10몇 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까. 근데 석 달이면 참을만 한데도 너무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거를 거부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일 동안 뭐예요?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7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그래 전염병까지만 오면 우리가 사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해결책을 만들 때에 다윗이 한몫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왜 좋아하냐면 이 다윗도 뭡니까? 아니 인구조사를 하게 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제가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저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를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그거를 다 받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 싹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마치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낸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안을 냅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요. 다윗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참 대단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하고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한 죄라고 일컬는 게 하나님은 그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7만 명이나 죽을 정도로 전염병이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상황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다른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우리한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쳐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치료를 했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는 성령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회방죄라고 그래가지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기적을 뭡니까? 마치 귀신의 왕이 해주는 것으로 바꿔서 그래서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성령 해방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래서 맹세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급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요. 어디 가서 보면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 손에다 장을 지진다고. 장 지진다 그러고 장 진짜 지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게 뭐라 하냐면 일단은 급박함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그게 진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벌을 안 받겠죠. 그게 마치 뭐예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거짓말하는데 우리가 그래 누군가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뭐라고 더 얘기를 합니까? 그거 진짜 거짓말이자 뭐 따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고 권위자니까. 그래서 알아는 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용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지혜하고 다윗의 지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울을 따지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해가지고 왕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나라를 다스렸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영웅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왕자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정도면 뭡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사울은 하나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봐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윗도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다윗도 무서운 윤리적인 죄는 사울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물론 사울도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죄도 죄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도 윤리적인 죄를 그렇게 범했잖아요. 그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도 빼앗고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용서를 받아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일부러 만들었든지 우연하게 만들어졌든지. 근데요 이게 이 코로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괜히 겁날까 봐서 그러는데 그냥 듣고 흘리시라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더워져가 지금 영국은 원래 23도에서 24도 보통 가을 날씨래요. 그래서 가을 날씨만 있기 때문에 비도 많이 내리는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에어컨을 집에다가 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5%인가 밖에 없대요. 아주 큰 부잣집들만 있겠지요. 근데 지금 영국이 막 40도까지 올라가지고 뭐 불이 나서 뭐 죽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 그 정도로 기후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가 많이 녹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극하고 남극에서 지금 얼음이요 어마어마하게 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대가 낮은 땅은 이제 높아지겠죠. 물속에 뭐 그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느냐? 그 얼음 속에 있었던 수천 년이나 된 바이러스들이 전부 한꺼번에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가서 물 잘못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 가서 물을 한번 잘못 마시면 저같이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탈나요 금방. 왜냐하면 거기 있는 바이러스를 내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걸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물이 더 좋아서 그런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 바이러스들이 사는 모습이 틀려서 그래요.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 남극과 북극에서 내려온 그 물이 흐르고 이제 녹아지면 그 엄청난 바이러스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도 피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오늘 다윗이 하는 이 회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이제 여기 중인데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뭐 길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도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언약을 내린 거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그 기간이 이제 끝나서 결국은 이제 이 언약의 기간이 끝났어요. 전염병의 기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천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천사가 칼을 이렇게 쫙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면 이 칼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한번 넘겨보세요. 성경 여기 보면 2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뭐를?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빼있는 천사가 뭐예요? 칼집에다 다시 꽂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 그 벌을 내리지 않고 거둔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는 늘 죄악하고 가까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도 칼을 빼들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럴 때 오늘도 이 칼이 다시 칼집에 꽂혀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죠. 오르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요 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 모리아산 언제 생각나세요? 얼른 머리를 굴려가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모리아산에라고 했잖아요. 모리아산은 누구하고 연관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를 잘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삭을 살려준 사건이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모리아산의 번제단, 그다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칼집에다가 그 자리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뭐예요? 거기서 시작됐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신 것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와우, 신기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들어갈 장소, 그 장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곳이 오르난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 정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답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아까도. 우리가 아까 했던 공동의 기도문 있죠.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적어놓았을 뿐이에요. 솔로몬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염병을 만나고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손을 펴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달라고 약속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 대로 내가 약속하마. 근데 그 솔로몬이 그 기도문을 왜 작성을 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뺐을 때는 전염병이 시작됐고 칼을 집에 꽂았을 때는 전염병이 끝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예요? 전염병이 끝날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영향력은 별거 아니어서 그렇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어떻게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냥 타작마당이잖아요. 농사 짓고 수확할 때 그냥 수확하는 곳이 특별하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억하신 거고. 그래서 뭔가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통곡의 벽만 있어요. 거기 해교도 돈만 있는 거예요. 사원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뭐가 그치도록요? 전염병 그치도록.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전염병 그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 시편 몇 장 몇 절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구조하기를 원해서 뭔가를 하면 무슨 번호 친다 그랬어요? 911 친다. 우리나라 1199, 미국 사람들은 몇 번이라 했습니까? 911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91장 1절에 보면 그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집을 꽂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동의 기도문을 같이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제는 공동의 기도문 들을 때 그냥 이거 귀한 말씀이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알았죠. 무슨 역사가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전염병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데 이게 피해갈 수가 있는 상황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라고 하는 342장 찬송가의 찬양인데 같이 한번 1절 2절 한번 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전염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벌하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전염병이 우리 곁에서 썩 물러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악함 때문에 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려서 하나님 이 전염병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많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병을 극복하고 피해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만났을 때 다윗이 했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문을 드렸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간도 하나님 들어주시사 하루속히 하나님 이 전염병이 우리 곁에서 떠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의 하나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를 살기 원하는 하나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